네, 이번 주에 교황께서 뭐 잠들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죠. 그런데 교황이 어떻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제 교환권, 그러니까 교환권이 사단의 대리자인데 사단의 제 대리자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짐승의 표 환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사건들을 보았을 때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릴 때 열 재앙이 내린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굉장히 유사할 거라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과 맞춰서 출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 재앙과 작은 환란, 그 다음에 큰 환란은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의 열 재앙을 연구하게 되면 앞으로 작은 환란이 올 시점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환란의 재앙이 어느 정도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린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내리는데 그 규모는 엄청나게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크기도 훨씬 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면 계시록이 의외로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라 라고 이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깨서 돌아오라는 그 기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젠 그 공의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의 열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과 그 다음에 작은 환란 재앙 그리고 큰 환란 재앙이 유사하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열 재앙에서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가축의 온역,
그 다음에 독종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턴을 한번 보면요. 나일강의 피와 개구리는 강과 바다에 내리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 가축의 온역부터 독종, 이거는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박에서부터 흑암까지는 하늘 재앙이에요. 이렇게 패턴은 일정하게 패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작은 환란도 이런 패턴이 있겠고 큰 환란도 이런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장자 재앙은 전체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재앙도 이런 패턴이 있겠죠. 자, 큰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땅의 종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재앙은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태양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이 태움을 받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흑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보면 땅의 종기는 땅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물의 근원은 강과 바다의 재앙이죠. 그리고 태양과 흑암은 하늘 재앙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일정하죠. 그러면 작은 재앙도 작은 환란도 비슷한 패턴이겠죠. 자, 작은 환란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이 함께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은혜의 시간까지가 다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인이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땅과 수목이 불탐. 이게 우리가 보면 땅 재앙이죠. 그리고 바다와 물샘은 강과 바다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달 별이 어둡다. 이거는 하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지금 일정 패턴이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요 휴업령이 언제 일어날지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 재앙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면 다른 재앙들도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패턴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비가 섞인 나팔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자, 열 재앙이 내린 이유는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입니다. 요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애굽에 내린 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대표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다 이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까지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벌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땅 재앙과 강 바다 재앙, 그 다음에 하늘 재앙,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멸해야지만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출바벨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누가 전하냐면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갑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복갑짐승이 나오죠. 이 복갑짐승이 애굽에 있는 여러 우상들의 복합짐승하고 유사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합짐승들이 많죠. 그러면 이 짐승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용은 하늘을 나타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땅에서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바다, 하늘, 땅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는 새 더러운 영을 멸하시는 재앙인데요. 이게 계시록 16장 13절에 똑같이 나오죠.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이게 하늘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 바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 하늘, 바다, 땅을 대표하는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지금 계시록 16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19절에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사탄의 경배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경배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배 방식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다와 용, 하늘과 그 다음에 땅, 이 세 부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요거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단의 경배 방식은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배 방식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십계명 중에 하나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방식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방식은 우상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은 하늘이고 짐승은 바다고 새끼 양은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지배하는 세력에 짐승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바다,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경배하는 게 무엇이냐,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자, 만들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 방식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뭘까요? 지금 90% 이상이 짐승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짐승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요거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다는 우리가 교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우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황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죠. 7년 여정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028년 5월 23일에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찬미 받으소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인데 찬미 받으소서의 핵심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제화까지 시키겠다. 그런데 요번에 교황이 선종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 청빈한 삶을 살았냐면 교황으로 등록이 교황이 되고 나서부터 12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받으셨대요. 그리고 죽을 때 남은 돈이 얼마냐면 14만 원. 정말 청빈하게 살았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청빈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장례식장에 좀 특이한 행렬을 했어요. 이렇게 검은 망토를 쓰고 행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은 망토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그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황이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미국이라고 하죠. 자, 미국 대통령이 요번에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프로젝트 2025라고 하죠. 자,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은 일요일 안식일을 법제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프로젝트 2025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 신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네. 대놓고 일요일은 토요일을 대신한다. 그리고 주일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지금 짐승의 우상은 바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에 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는 바뀌었다라는 말이 없는데 사람의 권력으로 이걸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대.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원어로는 포베오라고 해요. 이걸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자, 이게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믿음이 오는 것은 경외했을 때 믿음이 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큰 일을 보았을 때 경외함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큰 일이라는 건 지금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멸망하는 걸 보고 그 큰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애굽인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흠없는 마음을 받아서 변화될 때, 그때 그런 것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일을 보았다. 한번 볼게요.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자,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죄에 얽매이고 죄된 습관에 얽매였을 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리며 예수님께 바쳤을 때, 드렸을 때 마음에 변화되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되어 새 노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롭게 됨을 얻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배는 죽음에서 건져냄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자, 안식일을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식일 그 날짜를 경배하는 건 지켜서 경배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서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안식일 날짜를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경배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멸망하는 청사가 자기 집 문 앞에 왔었는데 그 문 앞에 자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장자가 죽은 표로서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넘어갔다. 그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 자, 여기가 친다라는 것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자는 넘어가고 피가 없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넘어가다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게 속죄. 그러면 심판에서 매 순간 우리가 속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머리 숙여 경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라는 것이 그냥 경배합니다 해서 경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죄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매 순간 하고 있을 때 경배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리가 안식일 날 그걸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교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큰 권세와 능력으로 세 천사의 기별과 시기 기별을 자원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 시점이 바로 늦은 비 받는 시점이죠. 근데 늦은 비를 받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꾼을 모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0시 일꾼, 3시, 6시, 9시, 11시 일꾼이 모집이 되죠. 그리고 각 부분별로, 각 시간대별로 어떤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을 맞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이게 스가랴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의 도금양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러자 도금양 사이에 선 그 사람이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네, 이 말들이 있죠. 처음에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있고 세 번째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청황색 말은 완전히 시체 색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색깔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핍박의 강도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일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팔은 재난의 강도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핍박의 강도와 재난의 강도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에서 보게 되면요. 다섯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지금 흰 말부터 시작해서 청황색 말까지 가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지금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서 보면 플레로오라고 해요. 여긴 숫자라는 것은 없지만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그들의 동무 종들, 곧 바야흐로 죽임을 당할 그들의 형제들의 품성이 완성 또는 완전해질 때까지 쉬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정해놓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순교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품성이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반의 그런 품성까지 다다르게. 그러면 다섯 번째 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네, 이때 다섯 번째 이는 사단은 이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끝나면 자기는 이젠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다섯 번째 인에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물론 우리 다섯 번째 인에서는 예수님의 그 대리자들도 총력을 다할 거예요. 이때는 사단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강신술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도 할 거고 엄청난 일들이 이 다섯 번째 인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네, 이때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순교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사하면서 죽으면서도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굽히지 않을까? 저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때 진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심하는 때가 바로 이때 11시 일꾼들이 합류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죠. 제자들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요 휴업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재앙이 패턴이 비슷하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지금 보면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AD 27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AD 34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24절에 9장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제자들이 3년 반 유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일요 휴업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7 금 촛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자,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유대 민족에게 뭐라고 하죠? 시금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하는 시금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에 곧 임하게 될 보다 두렵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게 된다. 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깊이 연구하게 된다면 지구에 곧 임하게 될 그 심판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요휴업령은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의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운명이 결정이 됐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일요휴업령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연구하게 되면 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재앙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가 언제 세워질지 깨어있는 자들에게 안내하신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래서 입증된 사람이에요. 추수꾼을 모집하는데 이 30일 동안 추수꾼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초기 30일 동안에는 우리가
이른비 성령 받을 때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성령을 부르짖을 때 이른비가 내렸듯이 30일 동안 우리가 정말 성령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들한테 늦은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것을 그 종 선지자들한테 알리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지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알리신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읽어요. shared in이라고 하는데 안내해 줄 것이다.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재난을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재앙의 강도를 볼게요. 이 재앙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일요 휴업령 일어나기 전의 재앙은 강도를 그냥 계산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 정도의 재앙이라고 하면 작은 환란의 재앙은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은 100%예요. 그럼 큰 환란에서 사람들이 버틸 수 없겠죠.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그 엄청난 재앙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이게 6번째 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한 것에 지금 7장에 입맞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떤 자들이 늦은 비를 맞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재림의 때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늦은 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 휴업령 전에 이 재앙을 보면서 너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깬 자들을 이거는 그런 자들이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걸 깨닫는 자들, 이 깨닫는 자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볼게요. 재앙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을 위해 벌써 내리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에 대한 경보들은 불길하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보해준다. 큰 변화들이 우리 세계에서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마지막 움직임은 급속할 것이다. 네, 지금 계시를 받은 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자들, 재앙과 심판들,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들을 보면서 곧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겠구나. 이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제 아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른비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 자기에 관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확실하게 알 경우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대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멸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죄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결국은 또 멸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예언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긴 우리한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요 휴업령에 늦은 비를 받고 다시 예언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겠죠. 그래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셋째 천사.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재림의 때, 이 일요 휴업령이 들었으면 그때부터 이젠 은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것 중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급해질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멸망으로 가는 것을 면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정말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겁니다. 볼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의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며칠 날 내린다라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젠 은혜의 시간의 끝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에서 11시 일꾼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자, 이때 이 성도들은 무저갱을 열고 보니 바로 칠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 친척과 자기 동료들한테 이제 곧 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여지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게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로 예언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부소스라고 하는데 창조나 재창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요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재창조하신 시점에서 보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11시 일꾼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한번 볼게요. 세주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해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여기서 11시 일꾼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한대요. 그러면 자아가 죽는 경험, 그것도 있고 또 실제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경험, 이것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은혜 시간이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건들을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 어떤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잠자던 영혼들이 바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예언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예언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연구하게끔 저희에게 명령하셨음에 저희가 그것에 순종해서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가 되는 마음이 갖춰짐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언을 깨닫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모르는 사람도 정말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긍휼하게 생각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예언을 깊이 깨닫는 그 깨우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차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